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두 군데의 구절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팔복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 되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중간에 다 오게 됐는데 그 회복의 네 번째 원리는 과거를 청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난 후배가 있습니다. 친한 후배 둘이 남자 후배와 여자 후배가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예쁘게 연애를 했고요.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 후배는 참 똑똑하고 리더십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여자 후배는 말이 너무나 잘 통해서 우리 은남매로 지내자 하고 친남매처럼 이렇게 지낼 정도로 생각하는 바가 말이 잘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둘 다 양쪽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남자 후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자라왔는데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날 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이 아버지한테 받은 배운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때렸던 거죠. 이 여자 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화가 나면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 친언니를 개 잡듯이 패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었는데 집안에서는 화가 나면 괴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알코올릭 있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알코올릭 있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가정 폭력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상대방 배우자를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가정에 자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상처 있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고슴도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해서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러 법원에 가는 날 남자 후배가 목사가 된 저에게 도저히 혼자 갈 수 없다고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친한 후배인데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 차로 법원까지 가서 전 주차장에서 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법원 언덕 위에서 서로 헤어지고 울면서 주차장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그 후배의 모습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요. 이 후배는 이혼 후에 그냥 절망하지 않고요. 전문 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처를 대면하고 치료하기 위한 길고 긴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참 연락이 끊겼다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매년 한 5년이 정도 지나고 나서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들은 소식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참 의젓해 보이고 장해 보였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와 상처가 나에게 남긴 가장 부정적인 경험을 손꼽으라면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알면 어떡하나, 나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의 겉모습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당할지 몰라. 사람들은 누구나 버림당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셜록 홈즈의 저자인 코난 도일이라는 소설가를 들어보셨나요? 참 즐거운 장난꾸러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가장 최고로 잘 나가는 저명인사 5명에게 코난 도일이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전보를 보냈는데요. 전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즉시 피신하라. 이 전보를 받고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전보를 받은 5명이 24시간 안에 영국 외로 탈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거운 비밀이 다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나를 말할 수 없는 나의 깊은 속 내면으로 숨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사람과 가까워지고 나면 선이 있어서요. 이 선 안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한 감정을 갖고 평생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나와 이웃 간의 관계도 어떤 넘어설 수 없는 선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삶은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한 것과 같다. 앞을 보고 운전하지 않고요.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어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회복의 4번째 원리는 우리가 전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만지는 방법을 알므로 인해서 나의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회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한 3가지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책임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명분을 상실할 때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상실할 때입니다. 신앙인들의 선교도 교회도 도덕적인 정당성을 잃어버릴 때 선교의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도덕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도덕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나 모든 종파의 종파 운동이 처음에 지지를 얻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로부터 권위를 얻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친구들을 전도하거나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은 교회 안 가도요, 자녀들이 가는 것을 이렇게 막는 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 뭔가 배울 게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우리 사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뭔가 배울 것이 있겠구나 하는 권위의 시대가 있었는데 세상이 세속화될수록 교회가 지녔던 권위들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해결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나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후회하며 살아가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직접 대면해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복 축제가 제가 이 팔복 강해의 원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교재를 읽다 보니까 도덕 열람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만들더라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 회복 축제에 참여한 사람은요, 소그룹으로 참여하면서 거의 100가지가 넘는 그 열람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그것들을 체크하게 만듭니다. 어려서부터 생각나는 가장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갖고 점검해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이, 현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를,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은 나의 문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죠. 심지어 저는요, 7살 때 이런 것을 저도 작성해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7살에 제가 용기 있게 동네 슈퍼마켓에서 알사탕 하나를 훔쳤던 것을 기억하게 만들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누가 다 용기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슈퍼에서 밖에 진열되어 있던 알사탕을 하나 훔쳐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든 후회든 무엇이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분명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 책임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직면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누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평생의 문제로 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한데요, 내가 도덕적이고 인격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인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것이고요, 목마르다는 것은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갈증이 이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줄임은 먹을 것을,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내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갈증과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에이든 토조라는 유명한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간절한 만큼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줄임과 목마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목말라 할 때,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 앞에 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유를 설명하며 애걸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살겠다 하나님과 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믿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란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백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죄가 맞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란 말이 뭡니까?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서 내가 남들에게 못하는 이야기까지 그분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분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횟수로, 죄의 크기로 죄가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앞에서도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세례와 성만찬 단 두 가지만 성사로 인정합니다. 성사는 거룩한 일, 거룩한 의무입니다. 근데 가톨릭에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뭐 견진성사, 혼인성사,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가톨릭의 것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목회적인 입장에서 나머지 5가지 성사도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고해성사를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은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큰 치유력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내가 나의 은밀한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 있고 희망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것 그 자체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은밀하게 이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신부님한테 이야기했는데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전통은 여러 종파에 충분히 많습니다. 감리교회 안에서도 속회가 어떤 의미를 지녔냐면요. 속회는 매주 모였는데, 클래스 미팅이 매주 모인 속회에서 이 속도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속도원들 앞에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직고라고 불렀는데요. 직접 고한다고. 그래서 속장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주고요. 이 죄 문제에 대해 속회에서 직고하면 이것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졌던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은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프라이빗한 사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크고 강력한 교제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직고, 회개 운동이 성도들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신뢰할 만한 사람 앞에서 죄의 문제를 나누는 것이 왜 힘이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중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죄가 객관화됩니다. 말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요, 말도 못하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화가 진지하고 신앙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의 대화가 내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대화와 달라야 되는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토픽들이, 주제들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들이 우리의 관계나 대화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애틀랜타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다가 언젠가 테네시에서 은퇴한 여자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테네시의 한 도시, 한인들이 많은 도시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셔서 이 애틀랜타로 와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원로가 되신 거죠. 결혼하지 않으시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이 어머님이 대가입니다. 어떤 대가냐면 음식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의 목회를 도와주시려고 주일만 되면 이 성도들을 왕처럼 대접하신 거죠. 왕처럼 이게 진수성찬을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을 대접하신 겁니다. 이 온 동네가, 도시 전체가 이 교회 가면 밥을 잘 준다, 얼마나 잘 주냐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인들의 반이 의사가정이었습니다. 의사가정 5가정, 6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개척된 교회였는데요.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해도 따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분들 자리에 끼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식사하고 끝나면은 오후에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골프를 치러 가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요, 온통 주식 이야기, 취미 활동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신앙의 권면도 교제도 없는데 교회에서 누가 이분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기도를 부탁한다. 내가 이런 상처를 얻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교회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뭐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신앙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는요, 여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촉진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암은요, 무엇이냐면 세포의 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DNA 변형이다. 의학계에서 암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DNA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짧게는 5년에서 6년, 길게는 10수년이 걸리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DNA 변형이 일어나면서 암세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상처도요, 영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품고 살아가면 언젠가 나에게 큰 질병처럼, 영적인 질병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얻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한데, 과거는요,
나를 항상 죄책감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드러내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책임이다. 용기 있게 직면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속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좀 줄어갑니다. 세상에 친구도 줄어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다른 평신도이든 교회 에서 만나는 다른 직분자이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내 멘토가 될 만한 다른 인생의 선배이든 내 속의 문제를 갖고 신앙의 깊은 고민을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위한 위로와 중보자를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제가 했던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깨끗해져서 그 죄와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어떤 허물도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허물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얽매였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 주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부릅시다.